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돌아서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따로 세우시고 파송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승천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에게 영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에 제자들은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은 시대와 환경에 굴하지 않고 각자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지 않는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당연한 복음의 일꾼의 파송의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사뭇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대신 죽어야만 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위대한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아름다운 말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만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복음의 증인들을 택하시고 당신께서 가실 길에 앞서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비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길을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본래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사명이 무엇이기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사명이 뭐라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맡길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함께 이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남을 대신하여 죽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남을 대신해서 손해를 봐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일이 아무리 적당하고 명분이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죽어라고 일을 하고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당장 그 일을 그만둘 것이고, 또 소수의 특별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깊은 고민 끝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이 비록 위대한 길, 그리고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이 죽음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낯설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사명이 무엇이기에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사명에서 뒤돌아서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당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에서 돌아섰다고 한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록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을 해보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준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이지만 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며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볼 때 비록 구원을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코 구원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기서 값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구원의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정의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값비싼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와 맞바꾼 한 영혼, 이것이 바로 구원이 가진 위대함이며 값을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접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가는 길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길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험하고 힘든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준다 할지라도 과하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생명이신 예수님, 참 복음이신 예수님에게서 결코 돌아서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주 짧은 가사이지만 이 가사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그 복음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부러치는 환난 속에서도 또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마귀의 무고 속에서도 참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의 길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았던 이 욥의 믿음의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삶의 모범이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욥의 삶에 빗대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험하고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변만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지만 동시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인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한 바울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첫 말씀은 당신을 위하여 큰 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교회를 핍박하는 전권을 부여받을 만큼 전도 유망했던 청년에게 지금껏 자신이 누리던 것과 앞으로 성취하게 될 더 큰 권세와 명예를 모두 버린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복음을 핍박했던 것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될 만큼 가혹한 비전을 예수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라는 말씀 속에서 앞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될 환난을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예고편처럼 보여준다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부르심을 생각해 볼 때 그가 걸어갔던 복음의 길은 정말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겪어야 할 복음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할까요? 복음으로 사는 삶의 길은 이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의 예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생명의 길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정류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중단 없는 신앙의 삶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다가 중지하면 가니가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도 중단 없는 신앙의 삶의 중요성을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은 신학자들에게 다 맡겨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지 말라는 이 권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일까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부지 중에 저지르게 되는 잘못들이나 아니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되는 삶의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길에 상존하고 있는 불신의 위험성입니다. 사람을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 죄는 무엇일까요? 제가 넷플릭스에 보니까 지옥을 배경으로 하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쭉 살펴봤더니 처음에 오프닝 화면에 지옥의 이름들이 분류대로 나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옥의 그 처소들을 자세하게 나누는지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자 지은 죄에 따라서 가게 되는 지옥이 다 다르고 받게 되는 형벌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죄를 지으면 그렇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선행을 베풀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초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리고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있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는 죄, 복음의 삶에서 돌아서는 회개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한 데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 예수님에게 돌아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복음의 길에서 돌아섰던 두 명의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가와 데마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바울과 1차 선교여행에 동참했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가 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차 선교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바울이 마가는 절대로 동참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바나바와 갈라섰던 일은 마가가 1차 선교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서 풍토병에 걸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마가가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제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곳은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등장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혔을 때에 쓰여진 성경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구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의 훌륭한 일꾼이며 복음의 강인한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친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마가는 복음에서 돌아선 사람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탈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에서 돌아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을 건 복음의 증인으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던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가를 속히 데려오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져오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데마가 복음의 길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데마가 복음의 길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마의 회개 불가능성은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말과 나를 버리고라는 말에서 확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길에서 돌아섰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과
복음의 길에서 헌신하다가 복음의 길에서 돌아선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한 복음 전도를 통하여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상황과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가를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과 또 일이 가운데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의 전도자들은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났고 그리고 험악한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의 목록들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대나 매낙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의 증인이 서 있는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전도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선 복음의 증인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꺼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손에 쥔 것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라도 아낌없이 줄 수밖에 없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를 위한 모든 헌신들은 바로 이러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성도를 섬기는 이런 모습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음의 증인의 삶의 모습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청빙이나 헌신을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이 대속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과 오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될 또 다른 우리들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비록 복음이 거부되는 그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11절 말씀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서 이렇게 선포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라 하라.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을 우리는 마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메시지로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나갔다 돌아올 때 옷에 먼지를 털고 신발에 먼지를 터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이방의 나쁜 모든 영향력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에 묻은 먼지와 그리고 발에 묻은 먼지를 터는 의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식에 비추어서 볼 때 복음을 거부한 곳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당신들의 불신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행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에서 당신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에서 이런 의미가 재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의 증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영웅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시급하게 전도해야 될 대상은 저의 장인 어른입니다.
연세가 이제 80을 바라보는 그 연세인지라 마음이 급합니다. 진짜 좋은 분이고 사회를 아끼고 걱정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장로를 생각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관계만으로는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와 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또 혹시나 나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서 돌아서 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돌아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전도할 영혼에게서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을 위하여 그 길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굳건하게 서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은 참된 생명을 가져주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위험합니다. 복음을 전하에게 닥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그 영혼을 위하여 더욱더 애타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복음의 열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